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산상순 속에 들어가서 바른 기도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환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기도의 뼈대, 골격, 즉 기도의 주제이죠. 기도의 내용,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이끌어가는 내적 정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중요한 기도인가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후반부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즉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 내면의 내밀한 기도는 기도의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기도를 진행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와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한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할까요?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할까요? 기도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기도를 먼저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장 열망을 실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열망이 가장 강력하게 실려 있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나에게 지금 제일 급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 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영혼의 정직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네 영혼의 정직성이 실리지 않고 수사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내 영혼에 가장 열망이 실려 있는 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소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가장 먼저 나가는 기도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개방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열망이 쏟아지고 나면 마음에 잠잠함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는 중요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소명을 향한 기도로 나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개방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정도까지도 잠시 잠깐이지만 갈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외면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순서를 밟을 때 영혼이 열리게 되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게 되며 마침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반에는 대개 초보자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거 정죄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때는 내가 받고자 하는 동기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며 네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제 삶 속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기도가 자라가게 되면은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풍성해지고 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내 심성과 영혼이 자라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됐을 때는 기도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 취업, 건강, 인생 설계 등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로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이거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 자신의 개인사보다도 개인사가 위치해 있는 이 세계사와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이 세상보다도 더욱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위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의 역전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과 또 가치의 우선순위가 이 사람 안에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원래 헬라어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이 수라는 말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자신이 시편에서도 여러 차례 당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쓰는 부분들이 당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뭐라 할까요? 사람처럼 대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헬라어는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너희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신을 출발하여라. 너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네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너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고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주문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부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설교학자이자 신학자인 헬뮤트 틸리케라는 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에 보면 루터가 주기도문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받았던 충격과 감동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얼어붙게 하고 내 삶을 부숴버리는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며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맞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이름과 명예와 존광과 영예가 내 삶 속에서 훼손되지 않고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삶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더 내게는 피부에 와닿게 나를 움직이는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니시는 회사의 사장님 이름, 하나님 이름보다 때로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 하나님 이름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놓으시고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도말은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시작하고 자기 관심에 머무르고 자신을 위한 공덕을 쌓는 삶 속에는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생명은 없습니다. 인생의 노년이 갔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들, 요즘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역으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 몸이 좀 불편하지만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복지관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삶 속에 의외로 만족이 찾아온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쌓는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족은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혹은 수덕자, 좋은 것이지만은 이 부분들이 생명과 영생과 직결된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럽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고 사랑하시다 이르시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부자 청년 외에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소양을 갖췄다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지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다. 계명과 규례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지켰는데 뭔가 빠져 있다라고 자기 영혼이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는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쫓아간 것 같은데 저녁에 들어오면 그렇게 속이 허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허한 것을 채우려고 다음날 더 열심히 쫓아가면서 내달려고 합니다. 저녁 때 되니까 어제보다 더 허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있고 솔바람이 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가 혹시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 사람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해가지고 던졌던 질문이에요.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왕이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것은 영생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센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센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센터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서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만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사는 삶에 영생이 있을 수 있는 삶도 있지만 영생이 없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을 새로운 종류의 율법책으로 지켜서 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를 할 때는 루터는 신구약 성경 속에 있는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투라가 루터에게 왜 중요했냐면 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기를 성경은 예수께서 누워 계신 구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성경을 새로운 종류의 율법책으로 읽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신약시대 부자 청년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을 중요시 여겼는데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고 더 꼬이는 부분들을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계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 앞으로 이 사람을 딱 갖다 놨다니요. 이 사람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인간에 있는 모든 심리적, 내적 병증의 증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왔던 모든 이유의 병적 증세였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세워놓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믿음과 명예를 걸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건은 무엇이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속에 있는 존귀함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엄청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노력이 스탑돼야 됩니다. 내 노력이 스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칼뱅의 소유리 문답에 인간의 지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신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력의 주인은 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달려가는 것으로 갈 때는요,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수덕주의나 또 다른 형태의 신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 자신이 일하는 것 속에서 얼마든지 내 인생은 진정한 만족감이 찾아올 수 있으며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에게 갖다 놓으십시오. 존재를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에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있는 돌에게는 따뜻해지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다. 그 돌이 차가운 것은 싸늘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 싸늘한 곳에 있는 돌을 햇빛이 있는 따뜻한 곳에 갖다 놓으면 돌은 자연히 따뜻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뜻해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따뜻해지자고 촉구할 필요도 없고 따뜻해지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을 신년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왕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면 어느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 우리는 가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 여김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며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